우리는 지난 학기 요한복음 1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또 아들이 병든 왕의 신하, 또 38년 된 병자, 또 날 때부터 소경, 창녀, 어부들, 그들은 모두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빛과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치유와 기적과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본질이 변했고 삶이 풍성해졌고 절망 가운데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공부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특별한 표적과 또 7개의 I am statement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I am statement를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역사 이래로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었지요. 그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초라한 말구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아마도 로마 정권을 바꾸고 또 내가 바라는 기적 같은 인생으로 바꿔줄 메시아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들 각 사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 아픔과 또 실패의 연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지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I am 스테이먼트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시작이 왜 이렇게 선포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사고 체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플라톤의 철학인 이원론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원론의 사고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부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위의 세계 있죠. 진리의 세계, 본질의 세계, 빛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현상의 세계는 아래 세계인데요. 그림자의 세계, 가짜의 세계, 암흑의 세계, 물질의 세계, 시간의 세계, 변화의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세계에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래의 세계에서는 진리에 대해 참 지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저 진리는 그림자 같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아래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의 세계에서 아래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아래에서 위로 들림을 받으심으로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가능해졌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이것이 당시 이론적인 헬라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시간 세계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님도 태초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는 것과 동시에 그 두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지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천지 만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물 중에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또한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사망은 단절을 의미하죠.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어둠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그러나 빛이 빛이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참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데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참빛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참빛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던 유대인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방학을 끝내고 우리 다시 커브 성역 공부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코비드 가운데 참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회복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굳게 뿌리 내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공부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테이블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